7. 종부성사.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걸맞게도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에 두 가지 의미를 더하였다. 먼저 그들은 그것을 성례라 부른다. 둘째로 그들은 그것을 마지막이라 부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오늘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는 종부성사를 가지게 되었다. 신학자들은 아주 날카롭게 논증을 하면서 아마도 그것을 세례라는 최초의 기름 발음과 관련시키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뒤따르는 견신례와 소품성사의 기름 발음에 관련시킨다. 이번에 그들은 나의 얼굴에 던질 그 무엇을 갖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야고보의 권위 위에서 여기에 약속과 표지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주장하여 왔듯이 성례는 그러한 것들로 구성된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 보라, 그들은 죄사함의 약속과 기름이라는 표지를 말하고 있다. 나의 대답은 이러하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어딘가에서 말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개연성을 가지고 이 서신은 사도 야고보에 의해 씌어지지 않았으며 사도의 정신을 담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여 온 사실을 그냥 넘어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가 누구이든지 이 서신은 관습에 따라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 서신이 사도 야고보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도라도 자신의 권위로 성례를 제정하거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수반되는 표지를 수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성찬의 성례를 받은 것은 주께로부터였으며 자기는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이다. 복음서의 그 어느 곳에도 종부성사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도의 실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면 우리는 성례들을 수없이 만들어낸 자들이 사도의 말씀에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첫째로 만약 그들이 사도가 현재의 경우에서 말한 것은 참되며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무슨 권세로 그들은 그것을 변명하고 제한하였는가? 왜 그들은 사도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오직 한 번만 베풀어지는 종부성사로 만들고 있는가? 그것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거나 그것이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도의 의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전적으로 그리고 단순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했지 너희 가운데 임종 직전에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디오니시우스의 교회의 위기에 나오는 이 주제에 대한 똑똑한치 않은 논평을 무시할 것이다. 사도의 말씀은 명백하다. 디오니시우스와 로마 교도들은 똑같이 이 말씀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말씀들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선택 이외의 다른 권세도 없이 그들은 사도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그것들을 종부성사로 변질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른 병든 자들에게 해가 되어 왔다. 그들은 자신의 권세로 병든 자들에게서 사도에 의해 명령된 기름 바름의 유익을 박탈당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 훌륭한 논지가 있다. 사도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3에서 15절. 당신은 이 구절에서 사도가 병든 자를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름 바름과 기도를 명하고 있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름 바름은 마지막으로 기름 바르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점은 오늘날까지 로마 교도들이 마지막 기름 바름을 베풀면서 병든 자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에서도 입증된다. 그러나 로마 교도들은 그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 바름은 오직 죽어가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라고, 즉 그러한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누가 사도의 말씀에 대한 이 말끔하고 재치 있는 논평을 비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다른 많은 구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 성경이 긍정하는 것을 부정하고 성경이 부정하는 것을 긍정하는 어리석은 궤변을 분명히 감지하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이 어처구니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분명히 다른 어디에서도 그들은 이 구절을 다루는 데 있어서와 같이 철저히 어리석게 말한 적이 없었다고 내가 말한 것은 옳다. 더욱이 만약 마지막 기름 바름, 종부가 성례라면 그것은 그것이 가리키고 약속하는 것에 효가 있는 표지임. 그들이 말하고 있듯이 효가 있는 표지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병든 자의 건강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약속이 거의 또는 한 번도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1000명 중에 1명도 회복되지 않으며 게다가 아무도 그것이 성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연 또는 약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들은 이 성례에 정반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무엇인가? 사도가 이 약속을 했을 때 진리를 말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이 기름 바름이 성례가 아닐 것이다. 성례의 약속은 확실한 것인데 이 종부의 약속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신학자들의 관심과 통찰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종부라고 한 것은 그 약속이 타당치 않거나 이 성례가 아니라는 것을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이라면 그것은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치유된다면 그것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박사들의 서기에 따르면 야고보는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성례를 제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성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로마 교도들은 야고보가 명한 바와 같이 병든 자가 그것에 의해 치유되는 것이 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름 바름을 행하기를 원하였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은 소리이다. 그 이상 무엇이겠는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이 여기에 적절하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읽고 따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부지함으로 그들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사도의 말씀으로부터 귓속말로 하는 고해를 추론해내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사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야고보서 5장 14절. 오늘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기름 바름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사도의 뜻이었다고 할지라도 최하급의 사제들 가운데 하나조차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사도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라고 말한 이유이다. 비록 나는 그가 장로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사제들 혹은 제사장으로 이해하도록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제 또는 사역자가 장로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의 의도는 교회에 보다 오래되고 진지한 지체들이 병든 자를 방문하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자비의 행위를 행할 것이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치유할 것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도의 명령에 대한 해석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전에 소품되거나 성별되지 않은 보다 오래된 지체들에 의해 치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연배와 오랜 경륜으로 인하여 이런 목적으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이 초기의 기름 바름은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 사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본다.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된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그들은 병든 자에게 이적을 일으켰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안수할 권능을 주었는가를 말하고 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로마 교도들이 이 구절로부터 성례를 만들지 않은 것은 놀랄 일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본질적인 권능과 약속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로마 교도들의 허구적인 종부는 성례가 아니며 원하는 자가 따를 수 있는 야고보의 권면의 일부이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것은 마가복음 6장의 토대를 가진 것이다. 더욱이 교회의 영광은 약함이 있는 곳에서 보여지고 죽음은 이득이기 때문에 나는 이 권면이 일반적인 병자들을 위하여 주어졌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픈 병을 지니고 있거나 미숙한 신앙으로 병을 지니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주님은 떠나 있었다. 그러한 경우에 신앙의 이적을 일으키는 권능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이다. 야고보는 의도적이고 세심하게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견해를 준비해 놓았다. 왜냐하면 그는 치유와 죄사함의 약속을 기름 바름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다음과 같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성례는 집례자가 기도하거나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불경건한 사람이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성별하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성례의 유효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것은 성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행해지는 종부의 성례에 있어서는 믿음의 기도가 없다. 아무도 병든 자의 회복을 확신 있게 기대하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구절에서 그런 류의 믿음을 기술하고 있으며 1장에서
이미 그에 대하여 말한 바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만약 오늘날 이런 류의 기도가 병든 자를 위하여 보다 나이 들고 진지하며 성인 같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 드려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의 권세 위에서 그것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을 무시한다. 더욱이 우리는 장로들, 즉 연배와 신앙으로 인하여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통상적인 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우리는 제한 없는 기름 바름, 즉 언제든지 베풀어져야 할 기름 바름을 종부, 마지막 기름 바름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사도에 의해 약속된 치유를 허용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반대의 일을 행함으로써 그 약속을 공허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성례는 실제로는 허구에 불과하지만 사도의 이 구절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 구절에 의해 입증된다고 생각하여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 구절로부터 오르간에서 2옥타브만큼이나 떨어져 있다. 신학자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나 내가 현재의 종부의 성례라는 관행을 정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단지 나는 종부가 사도 야고보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부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의 기름 부음은 결코 그 형태, 용례, 효력, 목적에 있어서 우리의 성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종부를 소금 또는 성수를 축복하고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이 제정한 성례들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는 피조물은 무엇이든지 말씀과 기도에 의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사실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사함과 평안은 종부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성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자가 죄사함과 평안이 자기의 것임을 믿는 가운데 그것을 받기 때문이다. 집례자가 아무리 그릇되었다고 할지라도 받는 자의 믿음은 오류를 만들지 않는다. 비록 집례자가 장난으로 세례를 베풀거나 사죄를 베풀었을지라도 즉 집례자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는 세례나 죄사함을 구하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죄와 세례를 베푼 것이 된다. 하물며 종부를 베푸는 사람이 평안을 주기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할 때는 비록 그 의식이 성례가 아니기 때문에 평안을 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더 평안을 가져오겠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믿음은 집례자가 줄 수 없거나 주고자 하지 않는 것까지도 받을 수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는 받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집례자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든 또는 가장을 하든 장난으로 하든 받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선포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 그러나 우리의 궤변가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례들을 논할 때 믿음을 언급하지 않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자들로서 오직 성례의 미덕에 관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만을 늘어놓으려고 애를 쓸 뿐이다. 종부 또는 마지막 기름 바름이 만들어진 이래로 그것은 다른 어떤 성례보다도 덜 악용되어 왔고 그것이 수여하는 유익은 로마 교도들의 견딜 수 없는 행실과 탐욕에 덜 예속되어 왔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자비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남겨져 있다. 돈이나 고백이나 의사소통 없이 기름 바름을 받는 것. 만약 종부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특히 죄사함이 아니라 병든 자를 저주하는데 그러하였다면 우리는 교황이 이제까지 어떤 영역을 소유하여 왔는지를 상상할 수 없다. 참회의 성례, 열쇠의 권능, 서품의 성례의 악용에 의해서만도 그들은 황제들과 제후들을 훨씬 능가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 다행히도 그들은 믿음의 기도를 경멸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병든 자에 대한 저주를 수행하지 못한다. 오히려 옛 의식으로부터 그들은 또 하나의 성례를 날조해 왔다. 나는 내가 로마 교도들에 의해 사용되는 이 네 가지 성례에 관하여 지금까지 말해온 것이 성례들의 수와 채택이 성경이 아니라 교황의 권위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주 충분히 불쾌하게 했을 것임을 안다. 그들의 견해는 이 특정한 성례들은 교황권에 의해 수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대학교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교황의 성례들은 모두 그 원천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만약 로마가 대학교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교황의 압제는 그 현재의 강도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명한 주교구에 있어서 로마의 경우에서처럼 그렇게 적은 수의 학자들이 그 직위에 오른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로마 교황은 폭력과 교활함과 미신에 있어서 실제로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남을 보였다. 1000년 전에 그 직위를 차지한 사람들은 그들의 후계자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동안에 그들은 강대해져서 사람들은 초기의 교황들이 참된 로마 교황이 아니었거나 현재의 교황들이 참된 교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되었다. 기도, 말씀, 십자가와 같이 약속의 말씀이 부과되어 있는 것들로서 성례로 분류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몇몇 다른 의식들이 존재한다. 기도한 사람들은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구절들은 많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55절에서는 많은 비유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말씀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고 되어 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 고난받는 자, 겸손한 자들 모두에게 도우심과 축복을 약속하였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아무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셀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성경 전체는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고 명령들 또는 징벌들을 통하여 우리를 강권하고 다시 약속들과 위로들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령들은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약속들은 비천한 자를 죄사함을 통하여 높인다. 그러나 표지들과 결합되어 있는 약속들을 이루고 있는 규례들의
성례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듯하다. 아무런 표지도 부과되어 있지 않은 약속들은 단순히 그저 약속일 따름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성례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들 속에서만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표지들을 발견하고 여기에서만 죄사함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둘의 고해 성사를 더하였다. 그러나 그것에는 가시적인 표지가 없으며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세례를 확증하는 수단일 뿐이다. 스콜라 신학자들조차도 성례에 대한 그들의 정의가 고해 성사를 포함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작용의 성질을 오감에 전달해주는 가시적인 표지를 성례가 요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해 성사나 사면은 어떠한 표지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에 대한 정의 자체에 의하여 참회가 성례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성례의 수를 줄이거나 성례를 다른 식으로 정의할 것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세례가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과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떠한 성례에 대해서도 세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성찬은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이 생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성례이다. 그 성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성례를 이런 식으로 적용하여서 세례는 우리 삶의 처음과 정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할당하고 성찬은 죽음에서 우리의 삶의 종말을 바라보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죽을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세례가 그 온전함에 도달하고 자신의 힘이 그 정상에 도달하여 새롭고 영원한 삶으로 태어나는 자가 되어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이 두 성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과 일치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마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22장 18절.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내세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셨음이 분명한 듯하다. 그때에는 두 성례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것이고 세례와 성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나의 서문을 마치고자 한다. 나는 성경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성례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처분에 이 글을 자유롭고 기쁘게 맡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결코 중요치 않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웠다면 우리는 그릇된 것들에 의존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두 성례를 설명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실제로는 그것들을 은폐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내가 그것들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적어도 그것들을 은폐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결론들로부터 그것들을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어쨌든 나는 이 두 성례를
밝히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자신감을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내가 쓴 것을 교만하고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난폭함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그들의 노력들을 경멸하지 않지만 그들의 노력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것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고 본다. 나는 교황 당국이 나에 대해 추가적인 파문과 다른 중상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가 이단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의 모든 발언을 철회하라는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교만한 폭군들이 헛되이 시간을 낭비했다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이 작은 책이 내가 행할 철회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곧 후속편을 간행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의 교황들이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식으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다. 나는 나의 순종의 풍부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불경건한 헤롯이여, 왜 그대는 두려워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인가? 하늘나라를 호용하는 그분을 그대의 지상의 나라는 결코 원할 수 없으리라.